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의 주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죄 아래 살던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KBS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방송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아왔던 기념비적인 이런 방송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은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이거? 저도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인이 출연합니다.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화려한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들게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일하는 거기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갯벌에서 막 낙지를 잡기도 하고요. 하수구 청소하는 것, 탄광에서 연탄을 캐는 것, 유리창 닦기, 이런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이런 일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막 실수가 많고 좌충우돌합니다. 이것이 시청자들,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땀 흘려 열심히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출연한 유명인들도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에서 받은 일일 그 수익금, 일당을 이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송이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얘기 보면요, 고되고 힘들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실제 현장이 그 방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노동의 가치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현장 가운데 가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이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도록, 땀을 흘려 그렇게 경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방송이 재미와 감동을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체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증명되고 경험되는 이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되고 아는, 교리로만 되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는 이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이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브라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국이 예전에 이제 인도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델리에 이 코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이 코브라를 퇴치할 건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방법을 냈던 것입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라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생각을 해낸 것이, 야,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사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길러가지고 사육해서 이제 가져와서 포상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정책이 정말 별 효과가 없게 되자 이 정책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코브라 사육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육하던 코브라를 다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코브라 수가 이제는 더 많아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얻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안에 그대로 그 시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과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선교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그 사건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드러나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삶의 현장,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배제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세상의 삶의 현실에서 이 신앙의 내용이 유효함을, 경험되어짐을, 증명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믿음,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는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36장부터 39장에 보면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 시대에 유다 백성이 만나고 있는 어떤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36장부터 39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건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응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적용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실제적인 예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경험되어지는 삶의 체험 현장이 되기를, 믿음의 체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승리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다스렸던 때였는데요, 14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그들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3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북방에서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한참 아래에 있던 남쪽에 있던 유다를 향해서 오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많은 성읍들이 이미 다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보냅니다.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지금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위태롭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유다와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 앞에서 싸울 만한, 맞설 만한 이런 힘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거의 포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대군들은요 이미 주변의 유다 많은 성읍들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의 수도였고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된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는요 용맹하기로 유명했고요, 한편에서는 그들은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의 군대는 매우 잔혹했습니다. 대적들을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그들은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포로의 가죽을 벗기기도 했고요, 산채로 말뚝에 박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는 포로로 끌고 다니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수르 군대는요 그의 대적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남은 군사들이 감히 아수르 군대에 맞서서 싸울 의지를 하지는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것이요,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 가운데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온 것입니다.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성벽을 부수는 장비와 철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유다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으로 소문나 있던 라기스까지 이미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37장에 언급된 것처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둘러서 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그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첫 번째로 뭘 하고 있냐 하면요, 조롱하고 회유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심리전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과 군대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내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심리전을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열하도록 만들고요,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들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최고 위신하가 있는데 랍사게였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건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런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히스기야 왕만 듣도록 지금 이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도록 퍼져나가도록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사게, 아수르의 랍사게가 전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말은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의지하고 내려가려고 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은 빈 깡통과 같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의 랍사게도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 말씀 중에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내용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랍사게는요, 애굽을 믿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은 애굽을 믿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사게는요, 이 말을 교묘하게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아니겠느냐?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말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의롭고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복욕에 이끌려서 잔혹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치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전쟁, 이 일을 결코 변호하거나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속이는 일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죄악된 정복욕에 따라서 불의하고 탐욕적인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일을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들이 행했던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랍사게는요, 예루살렘을 이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서서 면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다 백성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랍사게가 지금 심리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유다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믿지 말라.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살 길이다. 농사한 수확을 다 얻게 해줄 것이다. 먹고 잘 지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아수르가 이것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수르의 왕의 손을 꺾을 자가 없다.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가족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위태로운 문제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금 주변 성읍들을 다 정복했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온갖 회유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금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그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실제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세우고 믿음을 세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유다 백성에게 전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께서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전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아수르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둘러싸고 있을 때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그들 가운데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삶의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가 가져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먼저는요, 회방하는 말에 지금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축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런 아수르의 랍사계는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끝났다. 의심과 불신앙에 빠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군사들까지 다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사야서 36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잠잠해서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하는 해방하는 말들,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말들, 그들을 속이는 말들, 이런 말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에 잠잠해라, 대답하지 말라,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상황들을 잘 진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요. 과장하고 속이고 거짓을 뒤섞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제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는 장대한 거인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다 죽고 말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에 잠잠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일일이 대답하고 대응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잠잠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모든 말에 반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말에는 침묵하는 것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한 일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신하인 랍사게는요, 온갖 말들로 해방하고 겁을 줍니다.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로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랍사게와 말싸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7장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고. 그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허풍스럽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해결할 것이다,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과장된 말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18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날에 시편의 기도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의 길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삶의 현장, 우리 세 번째는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그의 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일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구체적인 어떤 위협의 상황,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내립이 보낸 구체적인 비방, 위협의 내용들을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주님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 위기와 이 문제를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만나고 있는 이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오늘 말씀에 빗대서 얘기하면 통장 잔고를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진단서를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정직하게 펼쳐놓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편지는 펼쳐놓고요,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요, 유다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37장 20절에 보면요,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에 이 문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그냥 붙들고 끙끙 앓고 있고 두려움과 우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그 진영을 다 치셨고 유다와 이 히스기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은 어떤 상황과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의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요, 시편에서 특별히 맡기다 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굴려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들여고 지금 애쓰지 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시편의 기도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굴려드리라.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맡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는 법보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명되고 믿음이 증거되는 체험,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